8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샬롬. 예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예배인데,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든든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나라고 하는 자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높이는 일에 열심을 품지 말고 수고하는 길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이름으로 세워질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나로서 존재케 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으로는 세워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반드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전제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로 계시는 것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로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육체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수고와 애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유일하게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참된 복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거하게 되어진다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과 교제하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간에도 사귐, 교제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들 가운데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울을 보거나 옷 매무새를 점검하면서 밖을 나간다거나 혹은 외모에 점점점 신경을 쓴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와 교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 그 교제, 그 사귐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삶에 대해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사도들과의 사귐을 가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 곧 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귐이 없는, 즉 교제가 없는 신앙, 그것은 곧 죽은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는 교제, 그리고 삶의 변화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변화를 원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삶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자라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다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어떠한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겠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의 내용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는 데 이어서 또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교제가 시작되어지면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비로소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뿌리가 깊이 박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뿌리가 깊이 박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어떠한 교제도 없이 또 그리스도와 어떠한 사랑의 나눔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속에 뿌리가 깊이 박히고 내려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그 양분으로 인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인하여서 가지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정말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랑의 그 은혜 속으로 계속해서 그 뿌리는 깊이 있게 뻗어나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오늘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으로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교제를 계속 이어져 나갈 때 바로 그러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대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립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건축자들이에요.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세워가는 건축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세워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져요.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욕망을 채워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꿈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꿈과 내 욕망을 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 세상과 짝게 있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끌어버리기 위해서. 아니,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던 나를 완전히 뽑아서 하나님의 밭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그 욕망 덩어리였던 나를, 아니 그 세상의 욕망에 뿌리 내렸던 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밭에 나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 이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자기 채소 같아요. 이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기 채소밭이라고는 하나님 나라에 갖다 심은 겨자씨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채소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곳에서 뿌리가 내리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수고와 애쓰, 내 열심, 내 노력,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심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밭에 심겨져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밭,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들어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밭에 깊이 뿌리가 내려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깊이 뿌리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하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밭에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일을 행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크기와 그 넓이가 그 깊이와 그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잠식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하게 덮여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살은 것 같아.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던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죠? 뒷발꿈치를 잡는 사기꾼 야곱,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야곱,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그곳에는 야곱이 가는 곳에는 문제투성이었어요.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를 20년 동안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수고하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야복강 강을 건너가 버려요. 결국 홀로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대면 속에서 결국은 사기꾼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는 내 힘으로 세상을 마음껏 이기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게 된 후에는 이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떠나가는 이스라엘의 뒷모습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그 인생길의 마지막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요, 성경은 굳이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비로소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자가 이제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마지막, 생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일시키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보다 일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얼마든지 우리보다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일해요. 하나님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박히고, 그리고 그 뿌리가 깊이 박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 일을 성공하는 것 좋죠. 그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성공과 완성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경험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과 어울려서 일할 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구나. 야, 이렇게 나는 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혹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구나. 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들,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나만을 챙기려고 하는, 나의 욕심만을 생각하는, 나의 편리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나의 마음속에 이전에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임을 깨닫게 됐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뿌리가 내린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밭과 함께 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밭이라고 하면 곧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터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터가 굳어져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든든하게 굳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바울은 심었다고 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또한 사도 바울은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할 일만 한 것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툼, 여기에서 시기 질투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왜 다툼과 미움, 시기 질투가 생깁니까? 나라고 하는 자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 아직도 나는 살아서 나의 의를 쌓으려고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그 사랑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주석가이자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프랑스의 한 성도인 데오르도 모노의 글을 성경 말씀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부끄러운 슬픔의 시간이 있었네. 내가 구주의 연민을 무시하고서 거만하게 대답하였네. 내 마음속에 오직 나 자신뿐 당신은 조금도 없네. 그분께서 나를 발견하셨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았네. 그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욕심이 가득한 나의 마음은 힘없이 고백했네. 내 마음의 일부는 나의 것이고 나머지 일부는 당신 것입니다. 또 매일매일 그의 다정한 자비와 치료하심과 도와주심과 채워주심과 자유롭게 하심과 사랑하심과 경건하게 하심과 인내하심이 나를 겸손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게 하시네. 자아는 점점 사라져가고 주님이 더욱 지배하시네. 지극히 높은 하늘보다 더 높으시고 가장 깊은 바다보다 더 깊으신 주님, 당신의 사랑이 드디어 승리하셨네. 지금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소서. 이제 나는 없어지고 주님은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 오직 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내 마음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일부가 내 것이고 나머지는 당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마음의 일부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자 자아는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 이제 나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또한 나의 욕망을 이루어지는 일에 또 내 욕망을 이루는 일에 혹시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와 사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귐 속에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린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진리의 띠를 질끈 동여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각각의 가정에서 또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335 모여서 함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든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든든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